참,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이 일만 확실한 것 같아요. 저도 이 시간을 오늘 새벽부터 분주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준비를 요 시간에 대한 어떤 그 나누는 거에 대해서 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제가 요 시간 한 1시간 전쯤에 들어와서 이렇게 컴퓨터 세팅 해놓은 상태에서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는 동안에 김태호 장로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보통 바로 직전에 이제 다들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눈 감고 이렇게 혼자 개인적인 시간을 갖다가 눈을 떠보니까 누가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덕분에 정말 요 시간이 아니면은 알 수 없는 개인적인 사귐을 또 갖게 허락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그냥 오늘 하루 동안에 제가 있었던 제 하루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바라는 신앙을 이제 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사모해서 참 말씀 연구도 그렇고 전하는 일에 참 열심히 성실히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 요즘 제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깊은 이렇게 대화와 관심을 이렇게 나누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음, 저하고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이 지체들한테서 나타나는 또 그들도 인정하는 이제 그런 내용의 얘기예요. 음, 예수님을 우리가 좋아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 축복 하늘의 그 축복을 맛보고 또 만나고 싶어 하고 이런 신앙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이렇게 실제 삶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의 그 진실한 내용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사랑은 좋은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에게 쫓아오라고 보여주신 그 생애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가?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지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진실한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저하고 가까운 제 자녀들, 또 남편, 또 친구, 음, 또 가까운 또 이제 지체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여론 지체들 나누는 지체들 중에서 오늘 이제 여러 어, 어, 만남이 있었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상태가 음, 저를 굉장히 좋아해요. 음, 좋아해서 수시로 전화를 하고 도움을 요청을 하고 이렇게 받고 하는데 음,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좋아해요. 근데 예수님의 그 품성을 받기는 좋아하는데 요구하는 일들이 일어나면은 어떤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 중에 몇 분들하고 이렇게 실제로 최근에 이렇게 나눌 때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음, 우리가 성경을 참고를 하고 그 성경을 참고하는 목적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말씀 중에는 너희가 영생을 원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제가 요즘 요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들으면서 마음이 슬플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하실 때 유대교의 그 지도자들, 관원들 정말 하늘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여서 율법을 그 삶 속에 문화처럼 가까이 하고 열심히 지키고 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영생을 원하는데 영생인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것, 사랑함이 없는 것을 보았도다. 요 말씀을 하세요. 저는 오늘 새벽 3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남편이 최근에 가진 일 중에 아침을 한 6시에는 늦어도 6시에는 식사를 해야 돼서 4시 반, 5시 전에는 이제 식사 준비가 시작이 돼야 남편 이제 출근하고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 시간이 이제 적절하게 되기 때문에 한 그러면은 이제 아침 묵상 시간이 제가 이제 충분히 가질 수가 없어서 이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한 4시나 4시 반 정도에 이제 새벽에 일어나는데 남편 일이 이렇게 시작되면서부터는 한 3시나 3시 반쯤에 깨우시는 일을 듣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뭐 알람을 맞춰놓고 이러지도 않은데 눈이 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바라보면 이제 바로 이제 줄을 부르고 좋아 이렇게 교통하는 이 묵상의 시간을 갖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늦게 잠을 잤는데도 한 3시쯤에 잠이 깨진 거예요. 3시쯤에. 그러면서 이제 요즘 제가 묵상하는 또 기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3시에 조금 어쩔 때 몸이 피곤하면은 좀 더 이렇게 잠을 청하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3시에 일어났어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이제 1시간 정도 갖고 보통 이제 새벽에 카톡을 이렇게 이렇게 하긴 하고 이런 것들이 최근에는 묵상을 더 이렇게 하고 싶은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어, 그거를 하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어떻게 한 4시 반쯤에 카톡을 이제 확인한 거예요. 우리 가족 톡을. 그랬더니 우리 아들한테서 카톡이 와 있는데, 음, 그때 안 보면 안 될 카톡이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카톡 내용을 보니까, 어떤 필요한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 아침 8시 20분, 한국 시간으로 8시 20분쯤에 자기를 깨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어,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서, 엄마, 모기장, 그 전에도 이제 모기가 이제 자주 이제 있다는 소리를 듣고 모기장을 이제
치라고 몇 번 권유를 했는데 이 아들이 괜찮다고 어,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오늘 이제 새벽에 그게 온 거예요. 어제 밤새 한 새벽 2시쯤에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모기 때문에 잠을 못 자니까 이제 자기 입으로 모기장을 좀 가져오셔야 될 것 같고 또 돈이 좀 필요하고 또 아침 밤새 이제 잠을 못 잤기 때문에 8시 20분쯤에 좀 깨워주실 수 있어요 하고 요 3가지 정도의 내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을 보고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계산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시간 계산을. 남편은 6시에 식사를 하고 7시 반까지 이제 한 50분 정도 소요되는 그 이제 직장에 가야 되고 이 아이는 8시 20분에 깨워야 되고 그럼 남편을 일찍 준비해서 남편 하고 남편 직장까지 갔다가 남편 직장에서 아들 집까지는 뭐 시간은 한 3, 40분 정도 거리밖에 안 되지만은 이게 출근 시간에는 아주 정체가 심해서 1시간이 넘기도 하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그 순간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마땅히 할 어떤 그런 거에서 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남편이 그 시간에 이렇게 깨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이제 이런 상황을 카톡을 봤냐고 그랬더니 아직 안 봤다고 그래서 이러이러하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음, 저한테 제가 이제 하자는 대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의사 표현을 하길래 이제 순간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진행을 할 때 제 마음이 아침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렇게 다 드려진 상태에서 이런 불시 이런 환경이 주어졌을 때 내 어떤 유익이나 내 어떤 이렇게 입장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 관계 속에서 분명히 은혜를 끼치면서 베푸실 은혜가 있다라는 요 체험을 하면서 특별히 이 아들은 우리 가정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에 부분에서. 그러면은 내가 이런 도움을 요청하기를 늘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이런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요 기회인 거예요, 기회. 근데 거기에는 내 수고가 굉장히 많이 따르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그 가치를 내가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더 이상 나를 힘들게 하거나 부치게 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과정에서도 만약에 우리 집에 자동차가 2대가 있다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새벽에 아들이 부르든 또 아들 아니고 다른 분이 부르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 가정에 차가 2대가 있다가 어떤 사정이 있어서 한 대로 사용을 하면서 특별히 이제 우리 아들의 경우에 만약에 아침 8시 20분까지 오라는 요 요구가 없다면은 모기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낮 동안에도 얼마든지 가서 하면 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8시 20분에 이제 깨워야 되는 거예요. 학생이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 이게 이제 결석이 되고 이러면은 얘가 이제 어쨌든 한번 결석해서 문제가 그냥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결석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유급이라든지 뭐 이런 거하고도 또 관계 있는 어떤 그런 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보통 때는 엄마한테 이런 부탁하고 싶지 않아 해요. 근데 엄마한테 이런 부탁을 하는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런 때거든요. 적절한 때. 지금까지 경우를 보면. 그럼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를 드리고 남편하고 관계도 남편도 마찬가지.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배우면서 수시로 사단의 어떤 흑암 가운데서 시험을 받는
연약한 입장이기 때문에 이 특별히 아들의 어떤 연약함이 또 남편을 시험하는 이 투쟁을 일으키는 이런 일도 사단은 하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정상적으로 이 남편이 출근하고 이런 일상에서 전혀 음, 영향이 없다면은 남편도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또 남편이 시험을 받지 않았을 때는 같은 마음으로 이 아이의 연약함을 또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이 일을 이제 그동안 했는데, 이 최근의 경우는 이제 남편이, 아, 음, 그런 즐거움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또 그런 입장은 또 아닌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민감한 부분이 제 눈에 보이는. 그래서 조심스럽게 남편한테, 어, 어떻게 할까요? 했을 때 남편이 제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제 결정은 만약에 남편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남편도 음, 남편 직장까지 같이 가서 남편이 이제 내려놓고 내가 그 차를 가지고 아들한테 가면은 또 아들한테 가서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 픽업해서 지금까지는 동선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할 경우에 남편이 도시락을 먹어야 이제 되는데 도시락을 차에서 이제 먹는 거예요. 이런 불편이 시험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편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게 마음을 더 하나님께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남편 안에서 남편이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사단이 이 육체적인 연약함을 충동하는 이런 시험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껴가게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또 제게 가르쳐서 저도 그 부분을 보는 제게 더 엎드리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그러면은 음, 남편의 도시락 여 부분에도 이제 남편이 문제를 이제 시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부분까지 이제 엎드리면서 내가 올 때 그냥 대중교통을 타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올 때 집에 올 때. 그래서 이제 아들 집에 먼저 가서 또 가면서 남편은 이제 식사를 하면 되고 또 거기서 차를 가지고 어, 직장 남편 직장까지 가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이제 했더니 어,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좀 이 사소한 어떤 시험거리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제 보니까 또 문제는 식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고 요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보통 때는 이제 밥이 제가 이제 한 번 할 때 이렇게 좀 넉넉하게 해놓고 그걸 이제 데피는 걸 이렇게 활용을 했는데 아침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줄 모르고 아침에 이제 새밥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려고 밥도 없고 이제 정말 시간은 촉박한데 응, 위기의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이런 모든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납작 엎드리기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는 요 생각에서 시도해서 멈추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을 하는 입장에서는 참 기묘하게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요 마음의 어떤 불안과 초조와 뭐 성급함이라든지 또 막 염려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게 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생각이 좋게 이렇게 고정됐을 때 내 마음의 평강으로 침착함으로 돕는 요 안에서 뭐 이렇게 초조하고 당황할 때 생각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아침 1시간 동안에 밥도 새밥을 하고 또 순간적으로 요 그냥 반찬 없이 이렇게 남편이 좋아하는 이렇게 것들로 이렇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도 이렇게 잠시 들었지만은
남편이 시험 받는 입장에서 이 아들처럼 이 남편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런 이해를 주셨을 때 거기에 순복하고 했을 때 이 내가 생각해서 시간이 짧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어떤 다른 방법을 쓰려고 했는데 성령은 지도하시기를 남편의 입장도 이렇게 보게 하시면서 어떤 반찬 요리를 하게 해서 흡족하게 남편을 챙기게끔 도와주셨어요. 이러는 동안에 남편은 시험 받고 있는 요 생각 속에서는요, 정말 유치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하는 어떤 태도와 또 남편에게 하는 여 부인이 하는 그 사랑의 내용을 저울질하는 그 유치한 일을 사단은 하게 하더라고요. 내 속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아요. 이게 거기에서 상처를 입게 하는 거예요. 이게 대놓고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마음에 그런 짓을 해요, 사단은. 이게 제 지난 회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치시면서 연약함을 보게 하니까 남편에게 그렇게 시험 받으면서 어렵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은혜를 구했을 때 남편 도시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들 일 때문에 대충 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또 허락하시지 않았고 그 마음을 제게 주시면서 거기에 연합했을 때 아침 식사도 흡족하게 사질 없이 하게 했고 또 남편 도시락도 흡족하게 했고 그러면서 나에 대해서는 어때요? 내 도시락은 이 넉넉히 하지 못한 어떤 그리고 또 내 도시락까지 챙기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잡곡밥 락앤락에다가 잡곡밥 아침하고 점심 먹을 것만 싸고 또 이제 사과 큰 거 이렇게 하나 하고 요것만 챙겨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제가 그걸 남편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데 또 성령은 사단은 그 안에서 격동하지만 요 은혜가 이루어지는 요 환경 안에서는 남편이 그런 감화를 보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런 것들을 이제 하고 그게 이제 감화가 어떤 감화가 끼쳐지는지는 이제 몰라요. 그 순간까지는. 근데 남편의 마음이 이 아들의 일이 이렇게 터졌을 때 나타냈던 어떤 그 충동 가운데서 없던 어떤 심령의 안정이 요 아침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렇게 와서 수시로 살펴요, 남편이. 음, 뭘 하나 막 이러고 이제 살펴요. 음. 그랬을 때, 음, 자녀 때문에 소홀히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요런 마음에 그냥 요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만져주신 요 분명히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엎드렸을 때 그 감화가 흘러가는. 그랬을 때 이 심령의 안정 가운데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챙겨서 한 6시 반쯤에는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남편이 직장까지 이렇게 가려면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6시 반쯤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가 6시 한 50분 정도가 이제 한 4, 50분 정도가 됐어요. 근데 남편은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어때 마음속에 겉으로는 외적으로는 나타나지 않지만은 내 자기 마음에서 혹시 그 직장 그 일하는 시간까지 가지 못할 거라는 자기가 계획됐던 어떤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차장에 이렇게 이제 가서 차를 이제 제가 이제 운전하고 이렇게 가는 입장에서 국도로 가는 게 있고 또 또 고속도로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새벽이라서 어느 쪽으로 가도 상관은 없을 텐데 시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진실되게 그때 남편한테 어느 쪽으로 가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때 이제 남편이 시험 받는 게 그 목소리에 나와요. 시험 받고 있었다라는 게 그 시간 때문에.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해요. 지금 가도 막 늦는데
벌써 뭐 50분인데 뭐 이런 소리가 막 나와요, 이게. 은혜 안에 없는 그런 소리들이. 그럼 그럴 때,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바라보고 내가 완전히 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상태면은 나의 내 심기를 불편하게 할 그런 것들이에요. 근데 은혜 아래 있을 경우는 그 형편의 이 상대에 그 연약한 시험 받고 있는 도움이 필요하고 국률이 필요한 요 부분을 성령은 보게 하고, 만약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을 때는 사단이 격동해서 내 마음의 자아에 상처를 준 요런 시비거리를 보게 하는 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엎드리기만 하면은 사단이 충동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상처받은 그 입장이 보이니까 어때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응? 짜증 섞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응? 더 친절하고 상냥한 말로. 아니면은, 말이 나가야 될 어떤 그 상황에서 입을 다무는 요 은혜가, 구하는 중에 주어지는 이런 일이 있는데, 남편의 그런 상태를 보니까, 시험 받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때요? 빨리 가려면 고속도로로 가야 되겠네. 남편이 원하는 답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로 갔고, 거기에서 남편이 시험을 순간적으로 이렇게 유인되려는 그 상황에서 아내가 엎드림으로써 원망과 시비가 없는 상황이니까 어때요? 남편은 격동 가운데 가지 않고 또 안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가는 동안에 식사도 즐겁게 하고, 그리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어, 남편의 예상대로 늦게 도착한 게 아니라 30분 전에 잘 도착하신 거예요. 그런다 해서 제가 막 과속하고 이러지 않았어요. 가고 있는 동안에도 기로 이렇게 묵상하고 교통하는 시간 가운데 갔을 때는 하나님은 모든 경우에 문의가 하나님의 일인 거에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생애 전반에서 지금 매 순간마다 교통법규도 안전을 위해서 지키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의 예상과는 달리 제 시간에 잘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마음이 어때요? 흡족하죠. 그리고 남편은 한 6시 50분쯤에 여유 있게 이제 출발해서 이제 도착할 그런 계획을 가졌지만은, 혹시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가서 일찍 도착하면은 그 회사 근처에서 쉬는 게 좋겠다고 서로 합의가 돼서 남편은 일찍 출발했고, 저는 아들 자취집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기장도 챙겼고, 그리고 모기장을 이렇게 치는데, 주인은 피스를 박으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소한 일들이 있어요. 우리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단의 시험거리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가운데 보면은 그 시험거리들이, 이 기쁨이 될 믿음의 시련들이 요소마다 있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그 모든 시련과 시험거리들이 절대 시험거리로 끌려가지 않게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과 화합되는 그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요 일상 가운데서도 그걸 나누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아들도 8시 20분에 깨워달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8시 20분에 깨우기 위해서 제가 6시 30분에 도착을 했죠. 갔더니 아이는 깊이 잠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서 즐거운 이 장면은, 우리 아들 집을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 청소 상태가 엉망이거든요. 근데 막 어쨌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어떤 이 마음의 어떤 안정적인 상태가 이 환경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일이 보여서 기뻤고, 또 이제 조용히 아들한테 방해되지 않게 앉아서 제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 아들이 잠깐 이렇게 깨더니 놀란 거, 벌써 이렇게 왔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왔다는 것 자체를 얘가 이제 확인하고 더 깊이 이제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이제 8시 20분에 깨우는데 이 아이가 바로 일어날까요? 뭐, 안 일어날까요?
어떤 경우든지 가면은 몇 시까지 깨워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우리의 이 육체는 어떤가요, 자아는? 어떤 수고를, 감내하고 가서 이렇게 깨우려고 갔는데, 깨우는 시간에 안 일어나요. 그러면 속에서 부글부글 하죠. 그리고, 어, 또, 예를 들면은 결석을 안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갔는데 결석할 상황들이 막 가까이 뭐 그 결과들이 눈에 보이게끔 드러나면 어때요? 더 초조하고 처음에는 온유함으로 시작을 했지만 격동해서 결국 이런 일이 제 과거의 삶에는 그게 일이었어요. 일. 매일 전쟁이었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일 가운데서 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가 어, 하늘의 가치로 옮겨진 만큼 그런 부분에서 자유롭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예의 없이 이 아이가 엄마 조금만 더 자고 싶어요. 몇 분 후에 깨워주세요. 그래 더 자. 몇 분 후에 더 깨워주세요. 깨워주세요. 요 일을 몇 번을 했지만 이 아이하고 내 마음에 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일어나서 준비해서 학교를 갔고 그리고 저는 남아서 모기장을 쳤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피스가 없이도 할 수 있게끔 또 지혜를 주셔서 모기장도 잘 쳤고 그리고 또 이 아이가 1시쯤에 이렇게 잠깐 집에 와서 점심 식사하고 또 다시 이제 수업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일의 내용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와 엄마와 요 관계에서 요 마음의 화목함, 또 이 아이가 엄마를 존중하고 또 신뢰하는 요게 이전에 있지 않았던 요런 합들. 이게 중간중간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또 이 하늘의 가치를 두고 세속을 뒤로 하고 하늘을 사모하는 요 목적이 이건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의를 이루어 주시고 의 가운데서 서로 분리가 아니라 분쟁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시비가 아니라 요 마음의 사랑의 신뢰 안에서 화합되고 어떤 연약함이 왔을 때 지적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긍휼로서 품게 하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거. 이걸 제가 배우면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아주 연약한 존재인데 이 아들에게도 그 사랑을 흘러가게 하면서 이 아들은 지금 개인적으로 공개적으로 신앙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난 10년 동안 꾸준하게 이 아이의 연약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지금도 많은 부분 이 세속에 물들어 있는 이 아이의 결함과 연약함은 많아요. 하지만 그런 거에 충동을 갖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더 죽으면 죽을 만큼 하늘의 가치를 배운 만큼 이 아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이 자아의 격동에 빠지는 게 아니라 이 사랑으로 흘러가는 통로로서 사용이 될 때 이 아이가 그동안 변화된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 안에 나타난 침착함, 부모에 대한 태도, 표현들 그리고 피곤하고 막 그런 상태에서도 짜증이 아니라 공손함으로 요구하고 엄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보통 막 이 아침에 막 잠이 밤새 모기에 아니면은 또 어떤 세속적인 어떤 그 욕구에 욕정에 정욕에 이렇게 보내고 이 아침에 일어나면 얼마나 불쾌한 잠 가운데서 힘듭니까? 뭐 이럴 때 깨우는 때 기분 좋게 또 상대를 존중하면서 부탁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안한 줄도 알아요.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엄마, 조금만 더 자고 싶어요. 이 표현도 예전에 이런 표현을 할 줄을 모르는 아이예요. 제가 그런 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10년 동안 제가 하나님께 배우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잔소리로 가르친 게 아니고 그냥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속에서 얘가 하나님께 배운 요 부분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의 요 아침에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는 갔고 또 1시쯤에 온다고 그래서 그것도 그러는 거예요. 이전 같으면은 엄마가 빨리 갔으면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몇 시에 오냐고 물었더니 1시에 잠깐 이렇게 밥 먹으러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 이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편하실 때 언제든 가시면 된다고. 나는 너 네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랬더니 어, 언제든 오전에 엄마가 일찍 가셔야 되면은 이게 오전이 아니라 이제 아빠 차를 가져와서 아빠를 픽업하고 이런 동선으로 알고 오후까지 있어야 되는 줄로 당연히 알고 편하게 있다 가라고 했다가 내가 차를 안 가져오고 이런 상황을 알고는 또 놀리는 거예요. 뭐 엄마 가실 때 불편하게 또 그래야 되냐고 이런 대화가 일상적인 대화지만은 사소한 대화일 수 있지만은 요 다정다감한 요 대화들 이전에는 꿈도 못 꿨던 이런 요 마음의 상태로 나눌 수 있는 거. 저는 이게 감사하고 좋은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아이가 저처럼 하나님을 부르는 가운데서 더 직접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요 기쁨을 나누고 싶은 요 소원.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어떤 수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한테 강요하고 엄마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걸 요구하고 양심을 어감하는 이런 걸로 사용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더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내 자아, 육체를 하나님께 굴복을 시켰을 때 흘러보낸 요 가마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안에서 이루신 것들이 요 삶에서 나누는 요 대화, 태도들에서 사소한 일상 가운데서 묻어난다라는 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바라보는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아이가 1시에 와서 식사하는 거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고 아이가 어, 다시 학교 가는 모습 배웅하고 또 이제 집안 좀 정리도 좀 하고 이런 시간 보내고 어, 기차를 타려면은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이제 기차역에 와서 저희가 사는 이 동네로 이렇게 오는 요 코스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음, 기차역에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그 전 기차가 한 5분이나 10분 전에 벌써 이제 출발이 돼서 제가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차역에서. 근데 예전에는 이게 무료한 일일 수 있지만은 이거 바라보는 일, 하나님을. 내가 뭘 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가 되지도 않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일은 어디 뭐 무료하게 기다리고 이런 일이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이런 시간을 보내는 요 가운데서 우리 가족톡에 우리 애들 내가 우리 자녀들하고 또 아들하고 이렇게 보내면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실 부분에 대한 요 기도가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 아들에 대한 요 아픔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기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베푸시는 은혜를 모르는 이 아이가 겪는 요 슬픔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못하지만 어쨌든 엄마의 사랑이 그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으로 제가 이제 어, 기차역에 와 있고 엄마가 어, 너 몇 시 기차를 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요 문자만 이렇게 짤막하게 올렸어요. 가족톡에다가. 근데 내 마음의 기도는 이것보다 더 많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근데 그 단순하게 표현했을 때 딸이 그때 이제 딸은 집에 지금 아직
음, 올라가지 않고 저희하고 아직 추석 보내러 왔다가 지금 같이 있고 집에 있어요. 그리고 아들은 이제 학교 갔죠. 근데 조금 나중에 이제 한참 시간 지난 다음에 제가 가족 톡을 다시 이렇게 봤더니 우리 딸에게도 문자가 와 있고 우리 아들한테도 문자가 와 있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으로 이제 우리 딸이 표현한 한 문장이 있고 아들이 표현한 한 문장이 있는데 이전에 우리 가족 전경에서는 이런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전경이에요. 무관심. 엄마가 헌신하고 자기네들을 사랑할 때도 어떤 자기 이 자아에 빠져서 이러고 있을 때는 엄마가 수고한 것도 모르고 엄마가 어떤 사랑을 보낸다는 받는 건 좋고 옛날에 화만 잘 내던 엄마가 기다려주고 이러니까 이건 좋은데 엄마가 어, 이 영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사랑을 나눠야 될 그 자녀가 다른데 관심을 두고 있을 때 갖는 그 아픔이라든지 이런 건 전혀 모르잖아요. 무관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느꼈던 고독. 근데 이 아이들이 이제 이런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요 가족톡에 어떤 문자가 와 있었냐면은 음, 엄마 수고하셨어요. 또 아들도 그 밑에 고생하셨어요, 엄마. 요 짤막한 문자지만 이 아들의 또 이 딸의 엄마에 대한 다른 자기들의 어떤 거에 사무에 빠져 있게 되면은 나타낼 수 없는 그 사소한 친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아래서 볼 수 있는 그런 친절이 제 마음에는 이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톡에다가 내 마음의 여 기쁨은 다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음, 너희들의 요 관심, 이 관심이 엄마 마음을 기쁘게 한다. 요 문자로 이제 제 마음을 하다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또 기차를 타고 나서도 기차 안에서도 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요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시간 동안에 어떤 지체한테서 전화가 또 왔어요. 요 지체는 음, 어쨌든 아직 신자가 아닌데 요 삶 속에서 이제 만났는데 요 분이 참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서 또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어쨌든 그분하고 기차 안에서 한참 나눴고 또 기차역에서 내렸더니 또 어떤 지체하고 있어서 그 지체하고도 그 연약한 지체하고도 나누면서 요 오늘 내가 받았던 요 감화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 내 입에서 나오는 거는 그냥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의 교리라든지 이런 딱딱한 얘기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묵상하는 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도 이런 부분들이 내 마음의 어떤 상태가 분명히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초면인 어떤 또 이분은 나이가 한 50 거의 가까이 된 이제 싱글이에요. 결혼을 안 한. 이렇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인간관계일 수 있는데 아주 친밀한 관계에서 이렇게 나누는 일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차역에서 내렸을 때 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요런 가운데서 그 뒤로도 이제 여러 에피소드가 이제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매일 배우면서 하나님이 너무 좋고 또 그 하나님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도 너무 좋아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생애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음.
그 이유가 세속의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세속의 가치와 그 세속에 예, 내 마음이 있을 때는 하늘의 것은 절대 아름다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하나님을 내 마음과 네 목숨과 네 뜻과 힘과 정성과 품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삶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성령에 의해서 그 자체가 이렇게 살면 요 고생스러운 율법을 지키고 나면 나중에 축복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그 삶과 똑같은 삶을 살았을 때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이 영생의 기쁨. 이게 우리의 생명이고 이게 치료가 되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는 많은 부분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오늘 더 깊이 듣고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이 아버지의 품성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이 타락한 이 육체 안에서 생애를 하시면서 보여주신 요 십자가의 길이 있거든요. 요 십자가의 길을 내 마음에 내 생애에 받아들이는 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나와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또 서로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오해하는 일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대로 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생애하시면서 누렸던 하나님과 아버지와 하나 되면서 하늘의 화평과 기쁨, 외관에 비춰지는 부분하고 달리 분명히 그 마음에 누리는 쉼과 기쁨, 이 영생의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그 축복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이 땅에 있을지라도 요셉의 생애가 그러하였고 우리는 요셉의 마지막 국무총리가 되는 요것을 축복으로 많이 거론을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 축복이 아니었더라고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의의 축복, 하늘의 유업, 영생의 축복을 말씀하신 거고 이 영생이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의 생애와 품성을 내 매 관계에서 그 생애를 내 삶의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그 원칙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저는 오늘 내 일상 요 생애 가운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계시면서 돕는 분, 그분을 인정하고 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굴복을 시키고 엎드렸을 때 약속하신 대로 또 내가 그 약속을 믿는 대로 내 마음에 모든 분쟁의 상황에서도 분쟁이 아니라 요 하나님의 쉼을 나눌 수 있는 통로로서 먼저 내가 그 기쁨의 쉼을 갖게 하고 또 나누게 하는 요 삶. 제가 오늘 새벽 3시부터 지금까지 강행군을 했지만 제 마음은 어떤 어려움이 없습니다. 기쁘고 좋습니다. 이 기쁨이 좀 감정적이고 흥분적인 욕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심령의 상태가 참 좋다라는 거예요. 더 사모할 마음으로.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제가 오늘 제 하루의 일상을 나눠보았는데요. 어쨌든 예수님이 그 당시 교회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영생을 원하고 구하지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나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다만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을 보았도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 가운데서 우리의 속에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지배당해서 시험받고 있는 요 투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 있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을 줄 압니다. 이 육체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까지 이 육체는 사단이 지배하는 이 육체, 사단의 나라는 하나님의 길에 나아가지 못하게 내 발목을 잡는 거점이 되기 때문에요. 이 육체 안에서 자신 있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삽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철저히 무가치함을, 연약함을 늘 보고 깨닫고 인식하는 가운데 나를 부인하고 이 육체에서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일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이 주시는 의, 하늘의 평강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